저는 교회에서 사무사역을 맡고 있어요. 한 번은 이야기 중에 교회 리더가 전신자매를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됐죠. 리더는 전신자매에 대해 자질이 좋고 이해도 순수하다고 했어요. 또 진리를 교제하는 것도 실제적이라 말하면서 양육사역을 맡기기 위해 그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그녀는 리더로도 뽑혔어요. 이런 결과를 보는 제 마음은 심란했죠. 이전에 우리 둘은 협력해서 사무사역을 하는 사이였는데 그녀는 이제 리더가 되었고 나는 지금껏 사무사역을 하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걸까? 오전 내내 마음이 답답해서 본분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 후 리더가 제게 전신자매의 뒤를 이어 사무사역 책임자를 맡는 건 어떤지 묻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책임자라는 타이틀을 걸었더라도 결국 사무사역이야.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리더를 맡는 것과는 달라. 리더야말로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대상이고 형제 자매들의 울음과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저는 사무사역은 열등하다고 느껴져 그다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이 본분을 맡게 되면 앞으로 형제 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몇 년이나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발전이 없어서 계속 사무사역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본분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거잖아요. 설령 자신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은 순종해야 하지 개인의 기호를 따라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리더에게 그 본분을 이행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저는 리더가 또 상진 형제의 자질이 좋아 생명 진입에 조금만 더 힘쓰면 리더 일꾼이 될 수 있을 테니 그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상진 형제가 맡은 사역의 책임자가 바로 나야. 상진 형제마저 리더의 눈에 들어서 양성 대상이 됐는데 왜 내 이름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거지? 난 상진 형제의 사역 책임자면서도 발탁되기는커녕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나? 나는 사역을 파악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 리더가 어떤 일에 관해 상의할 때 내 의견을 얘기하고 제안도 하는데 리더는 왜 내 능력을 봐주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언급하면서 양성할 만하지만 사무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준다면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럼 내 마음도 좀 더 편해질 거야. 그 후로 며칠간 이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턱 막혔고 기운이 나지 않아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죠. 본분을 이행할 때도 부담감도 별로 없었고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문제를 보고해 와도 이전처럼 진심으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리더가 저에게 전신자매의 예배팀에 물건을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정말로 내키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죠. 전신자매가 날 어떻게 볼까?
예전에 같은 본분을 이행하던 사이였는데 지금 본인은 리더이고 나는 여전히 사무사역을 하고 있으니 나를 변변치 못하다면서 무시하지 않을까? 하지만 가지 않으면 사역에 지장을 줄 테니 어쩔 수 없이 눈 딱 감고 가기로 했어요. 모임 장소에 도착한 저는 전신자매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거실 소파에 앉아 허리를 숙이고 머리는 무릎 사이에 파묻은 채 30분 넘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형제 자매가 말을 걸어와도 전신자매가 저를 알아볼까 봐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때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 울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로웠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나는 양성할 가치도 없어. 다른 사람은 다 리더를 하는 와중에 나는 사무 사역만 할 뿐이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한 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다. 깊은 산 숲속에 데려다 놓아도 그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내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무엇이든,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모두 좋은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을 중심에 놓는데 이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는 그가 영원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진면목이자 그의 본질이다. 깊은 산 숲속에 데려다 놓아도 그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갖다 놓아도 그가 마음속으로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명예와 지위이다.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들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등호기호를 그려놓곤 이 두 가지를 대등한 위치에 둔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명예와 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곧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며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곧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명예와 이익, 지위도 얻지 못하고 다른 이의 악망과 우러름, 추종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깊은 시리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실패한 거 아닌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낀다. 그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궁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높은 명망을 얻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행동하면 지지해 줄지,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를 대상이 있을지, 교회에서 발언권과 명예, 이익, 지위를 갖게 될지 등을 궁리한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중시한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 사람들의 추구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알게 됐어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어떤 경우에도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으며 지위를 자신의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요. 저는 반성했어요. 저는 왜 항상 사무사역을 하기 싫어하고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썼던 걸까요? 주된 이유는 리더는 지위가 있고 형제자매들의 우러름과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윗선 리더들도 신임하는 교회의 중점, 양성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전 리더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체면이 설 뿐만 아니라 리더가 돼야만 전도가 유망하다고 여겼죠. 반면 사무사역은 외적인 업무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만 이행하는 본분이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탁돼 양성되고 또 누구는 리더로 뽑히는 걸 볼 때면 충격을 받고 리더가 제 이름도 좀 언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양성할 때면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워했어요. 본분을 이행할 마음 역시 사라졌고 매일 명예와 지위 때문에 시달리며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죠. 심지어 사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이토록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 아닌가요? 여기까지 깨닫고 나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전 서둘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저는 이런 패역한 내적 상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제가 명예와 지위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어느 날 저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 저의 잘못된 추구 관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생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는 항상 날개를 펴고 높이 날고 싶어하고 혼자 날고 싶어하고 항상 작은 새가 되려 하지 않고 배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성품이냐. 이것이 사람으로 사는 원칙이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너희는 사탄에 의해 너무 깊이 폐괴되어 전통문화, 즉 사탄의 말을 진리이자 추구하는 목표로 삼는다. 이러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기 쉽다. 폐괴된 인류의 사상과 관점, 추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지배하며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이 법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사상과 관념으로는 아무리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긍정적인 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위배하고 혼자 힘쓰며 운명을 자기 스스로 좌지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늘 벽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게 되며
항상 실패하는 것이다. 어째서 실패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 규정한 법칙은 그 어떤 피조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그 무엇보다도 높아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 주제를 너무 모른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주제를 벗어나고 싶게 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좌지우지하고 자기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싶게 만들며 자신의 앞날과 방향, 인생 목표를 제 스스로 관장하고 싶게 만들겠느냐? 그 출발점은 어디겠느냐? 사탄의 폐괴 성품입니다. 그럼 사탄의 폐괴 성품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과 맞서게 합니다. 하나님과 맞선 결과는 무엇이냐? 고통입니다. 어디 고통스럽기만 하겠느냐? 그것은 멸망이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소극적이고 연약하며 반발하고 원망한다. 그런데 이것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멸망의 재앙이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고 장난도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이 사실을 간파할 수 없다. 말씀에서 밝히신 것처럼 저는 늘 매가 되고 싶어 했지 작은 새는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무사역을 하는 것은 작은 새와 같아 양성 가치가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반면 리더가 되는 것은 매와 같아 잠재력이 있고 신임과 우러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 부처는 향부를 받아야 하고 사람은 기가 있어야 한다와 같은 사탄 독소에 기대어 살았고 사람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해 가야 하며 지위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저를 지배했기에 본분을 착실히 이행할 수 없었고 늘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되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형제 자매들이 리더로 뽑히는 걸 볼 때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리더가 되고 나는 사무사역만 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원망과 반발심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사무사역을 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 소극적인 상태로 살았고 본분을 대충 이행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을 게을리했어요. 저는 지위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어요. 사람이 각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 본분 역시 하나님의 주제로 안배된 것이기에 마땅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죠. 하지만 저는 항상 사무사역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겼어요.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은 모두 제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제가 너무 패역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지 못하고 소극적이 되어 원망하는 마음을 품은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혐오받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그 후
저는 또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만약 내가 교회 사역에 부담감이 있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진리를 교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진실로 순종할 수 있는지, 사역 지침에 따라 교회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만약 이 몇 가지에 이를 수 있다면 리더 일꾼 선거에 나가도 좋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사람이 최소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본인이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지, 진리를 깨닫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봐라. 만약 이런 요구에 이를 수 있다면 리더 일꾼이 되기에 합당하다. 만약 스스로 가늠할 수 없다면 주위에 너와 가깝고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된다. 만약 모두가 내 자질이 리더를 맡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현재 내가 맡은 본직 사역부터 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얼른 자기를 인식하도록 해라. 내 자질이 부족하다면 리더가 될 생각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착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괜찮다. 만약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그런 자질과 재능, 사역 능력이 있고 부담도 있다면 하나님 집에서 마침 이런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라 틀림없이 너를 발탁해서 양성할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다. 발탁되고 싶은 너의 그 바람은 야심이 아니다. 하지만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과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질이 부족한데도 널 리더가 되려 하고 중책을 맡으려 하고 사역 전반을 책임지려 하고 얼굴을 내밀려고 한다면 너에게 알려주겠는데 그것은 야심이다. 야심은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향상하려는 마음이 있고 진리에 공을 들이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질이 있고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진리에 공을 들일 수 있다. 이건 좋은 일이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자기 본분을 잘 지키고 눈앞에 놓인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며 원칙에 맞게 하나님 집 요구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이것이 그에게는 더 좋고 더 안전하고 더 현실적이다. 발탁되고 양성되는 일에 대해 사람은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하고 이 일에서 진리를 구해야 한다. 자기 뜻대로 해서도 안 되고 야심과 욕망을 품어서도 안 된다. 만약 내가 스스로 자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집에서 한 번도 너를 발탁해 주지 않고 너를 양성할 계획도 없다면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해라. 너에게 분량이 좀 생겨서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선민들이 자연스럽게 너를 리더로 선출할 것이다. 만약 내가 자신의 자질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발탁되고 양성될 기회가 없고 내 야심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그것은 너에게 보호가 되는 일이다. 내가 자질이 부족한데 눈이 먼 바보들이 너를 리더로 선출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너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 눈도 멀고 마음도 멀어서 손만 대면 방해가 되고 손만 쓰면 악행이 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신의 본직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최소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거짓 리더가 되어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라면 자기 분수를 알고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잘못된 길을 가고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늘 제가 주변 형제 자매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했고 항상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리더로서 적합했을까요? 제가 진정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리더는 진리를 추구하고 사역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인성이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봤자 리더로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 리더가 되기도 하잖아요. 돌이켜보면 저도 교회 사역을 책임진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질이 충분치 않고 사역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했고 생명 진입과 관련해 형제 자매들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조정되었죠. 자질로 보나 사역 능력으로 보나 저는 확실히 리더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사역은 제가 비교적 익숙해서 실질적인 사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개개인의 자질과 특기에 따라 사역을 안배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저는 리더의 자질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제 분수도 모르고 항상 자신이 잘났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언제든 발탁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리더가 다른 사람은 양성하면서 저는 선발하지 않자 리더가 절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본분을 대충 이행하고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대항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거죠. 저는 저 자신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 저 자신이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올바르게 현재의 본분을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자리에 똑바로 서서 성실하게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바람이 새겼어요. 그 후 저는 나는 작디 작은 피조물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 찬양을 한 곡 들었어요. 하나님, 제게 지위가 있든 없든 이제 전 자신을 알았어요. 지위가 높아도 그것은 당신이 높여주신 것이고 지위가 낮아도 그것은 당신의 예정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 손에 있으니 선택도 원망도 않겠어요. 당신의 예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 태어났으니 당신의 권능에 순종할 뿐이에요.
창조주가 만드신 작디 작은 피조물이죠. 당신께서 저를 만드셨고 저를 다스리시니 당신의 도구 부강물 되길 원해요. 모든 것은 당신이 정하신 것,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만사 만물이 당신 손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는 지위를 탐내지 않겠어요. 저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무적행에 유황불 못에 넣으셔도 저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저는 창조주가 만드신 작디 작은 피조물이죠. 당신께서 저를 만드셨고 저를 다스리시니 당신의 도구 부강물 되길 원해요. 모든 것은 당신이 정하신 것,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만사 만물이 당신 손에 있기 때문이죠. 당신께서 저를 사용하시든 온전케 하시든 저는 피조물, 온전케 하지 않으셔도 당신 사랑할래요.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저는 창조주가 만드신 작디 작은 피조물이죠. 당신께서 저를 만드셨고 저를 다스리시니 당신의 도구 부강물 되길 원해요. 모든 것은 당신이 정하신 것,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만사 만물이 당신 손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 마음이 밝아졌어요. 제 지위의 높고 낮음은 모두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위가 있든 없든 전 단지 작디 작은 피조물일 뿐이며 지위가 높아도 피조물, 낮아도 피조물이라는 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저에게 사무사역을 하도록 안배했으니 제자리에 똑바로 서야 했어요. 제가 가진 특기를 아낌없이 발휘해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비로소 저라는 피조물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여기까지 깨닫고 마음의 해방을 얻은 저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지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며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착실하게 사무사역을 이행했죠. 이렇게 실행하면서 마음속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 후 저는 제가 사무사역을 하려 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를 반성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제 안에 있던
터무니없는 관점 때문이었어요. 사무사역을 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열등하며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양성되고 중용되는 사람들만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들만이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고 여겼어요. 이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을 겨냥해 저는 다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집에서는 늘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럼 본분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겠냐? 크게 보자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사역으로 인해 생긴다. 작게 보자면 하나님의 경영사역이 사람들 가운데서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생기는데 그러한 사역은 사람이 협력하고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람에게 책임과 사명이 생기게 되고 그 책임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본분인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각종 사역이 바로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그렇다면 본분에는 상하귀천이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차이는 없다. 하나님의 경영사역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집의 사역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바로 본분의 유래이자 정의이다. 내가 어떤 측면의 본분을 이행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다. 때로는 그것이 중요한 물건 하나를 간수하거나 보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사소한 일로서 내가 맡은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본분이다. 본분을 이행한다고 해서 진리 실제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분 이행은 하나의 방식, 방법에 불과하다. 사람은 모두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 추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며 조금씩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다음 진리를 실행하여 폐괴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사탄의 폐괴의 성품의 결박과 통제에서 벗어나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 정상인성을 지닌 사람이 된다. 정상인성을 지닌 사람만이 본분을 이행하고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만족할 수 있다. 사람은 본분 이행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비로소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말씀은 본분을 대하는 저의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을 바로잡아줬어요. 저는 본분이란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경영 사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높고 낮음이나 귀천이 없으며 크고 작음의 차이도 없음을 깨달았어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로 최선을 다해 완수해야 하죠. 교회 사역은 여러 방면의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어떤 본분이라도 없어서는 안 되죠. 그동안에 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늘 관념과 상상에 의존해 사무 사역을 하는 것은 열등한 것이며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지위나 이행하고 있는 본분이 무엇인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리더가 되었더라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역할 때 원칙이 없다면 결국에는 교체되거나 도태될 거예요. 마치 실체가 드러난 적그리스도와 거짓 리더들처럼 말이죠. 교회는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도록 그들을 양성했으나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고 개인적인 경영을 하며 하나님 집에 대항하다 결국 드러나고 도태됐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결말을 결정하실 때 그 사람이 양성되었는지 중용되었는지 높은 지위가 있는지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리를 얻었는지 생명 성품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평가하시는 기준이에요. 그간의 체험을 통해 저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의 성질을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또한 이 체험을 통해 자기 주제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자신을 올바로 대하게 되었으며 리더 자리를 향한 강렬한 욕망도 많이 사라졌어요. 어떤 형제자매가 리더로 뽑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전히 마음에 약간의 동요가 있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올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됐고 크게 얽매이지도 않아요. 또한 형제자매들과 정상적으로 협력하며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됐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